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은 고난주간을 맞아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말씀을 대개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그 본문을 찾아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우리가 나중에 그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가던 사사기 말씀을 예수님의 그 행적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주님이 부활하신 이런 복음에 맞춰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자기가 빛이라고 하셨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에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인간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에서 읽은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월요일 오늘이죠. 첫 번째로 하신 작업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내 집은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그러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심 그리고 왕이심을 드러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그 모든 상을 둘러 엎으시고 내쫓으시고 성전 정화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만나셨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잎만 무성했지 열매 없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믿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아주 예를 들면 작은 그런 죄 하나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그것이 확전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가 싸우게 돼요. 그래서 한 지파가 완전히 소멸되기 직전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그 전쟁으로 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사사기 19장에서 만나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입니다. 왕이 없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 세상은 인간 스스로 지성적으로 지식을 짜내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 잘 해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때 왕이 없을 때 레위인이 척을 얻었어요.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첩을 얻어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장인의 집에서 첩을 데리고 이제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브아에 들려가지고 잠시 쉬어가려고 하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그 남자를 상관하리라 하면서 그러니까 첩도 내주고 아내도 내주고 밤새도록 그러다가 그 첩이 그 문에 엎드러져 죽었어요. 욕을 당하고. 그런데 그걸 보고
이 레위인이 자기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밤새도록 그렇게 내주었으면 한번 밤에라도 나가서 둘러보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의 무심함, 또 자기가 처부럽고 죄를 저지르고 있는 본인의 삶은 생각하지 않고 그 첩이 그 욕보에다가 죽은 것만 생각해가지고 그 첩을 죽은 시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걸 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내가지고 선전선동을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그냥 총회로 모여서 베냐민 지파와 싸움을 싸우게 되는 이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늘 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인간들이 우매하고 어리석은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승자도 패자도 없죠. 정의를 세우려고 전쟁을 하지만 전쟁의 정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한번 터지면 아무리 순결하고 착한 사람도 형제가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모든 사람을 야수로 돌변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자기의 죄도 돌아보지 못하는 이 레위인 한 사람의 이 선전선동에 휘말려가지고 모두가 전쟁을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미얀마가 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멀지 않은 국가인데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참 이 감정과 이 충동과 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없는 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으로 모신 자들에게는 그 죽음과 멸망에서 건진받는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사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단에서부터 오늘 부엘세바까지 이 레위인의 그 당한 일을 두고 일제히 미스바에 모여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일제히라는 말. 우리 그 8절에도 보면 또 있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사기에 우리가 사사들의 그 말씀들을 보면서 이렇게 일제히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적국으로부터 막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국과 싸우자.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자 그럴 때 일제히 한 번도 일어났던 적이 없어요. 가장 많이 일어났던 적이 32,000명, 기도원 때 32,000명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드보라와 그 바락이 그 미디안과 싸울 때 그때 10,000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일제히 일어나서 몇 명이 일어났냐면 오늘 말씀 후반부에 가면 40만 명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다 전사라 그랬어요. 삼손은 한 번도 삼손과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홀로 블레셋과 싸웠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의 이 선전선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총회가 열렸고 그리고 40만 명이 일제히 모이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그리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 미스바는 원래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도 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불러 모았냐면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런데 미스바는 뭐 하는 곳이냐면 전쟁 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니 탓 내 탓 돌려가면서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 미스바는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미스바예요.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로 모이게 모였는데, 그들이 전사들이 모여서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면서 그 레위 사람, 사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라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하니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 미스바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곳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 하나님께 먼저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이 한 행동에는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음행과 이런 망령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맞는 이야기,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디에서 발단이 되었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한 채 이스라엘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동하기 위해서 그 시체를 찍어서요 보냈다고. 이렇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들여다봐야. 교회에서도 대개 이렇게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그가 하는 주장이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깊이 있는 그 내면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세우고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 중심에는 다른 것이 있음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음행과 망령된 일을 이스라엘에 있을 수 있느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맞는 일입니다. 애굽에서 올라온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총회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이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음을 놓고 엎드려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방책을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국에는 이 베냐민 사람 그 기브아에서 이 레위인에게 이런 일을 행하도록 만든 이 불량배네를 내놓으라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베냐민 사람들은 불량배를 또 내주면 되는데 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 사람들은 작지만 다 이 전쟁에 능한 용사로 훈련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왼손잡이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불량배들을 내주지 않고 이 불량배들의 소행이 이 불량배들을 징계하면 그것을 이 베냐민 전체를 징계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감싸고 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그 무서운 것이 학연, 지연, 연고주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치 내 고향을 욕하면 막 나를 욕하는 것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화내지 말아야 할 부분에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그런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이 묵살되고 하나의 의견에만 초점이 맞춰서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마치 배신자요 자기들과 한 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베냐민 자손들이 그 분량배를 내주지 않고 자기들의 전력을 믿고 싸우려고 나아갑니다. 결국에는 베냐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데 하나님은 누구 먼저 징계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징계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먼저 많은 사람들이 죽고 패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제서야 17절에 18절에 올라가 보면 나아가 보면 거기에서 그제서야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하는 말이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기에서는요 베냐민 자손을 형제라고도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그러니까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도 아니에요. 일단 싸워야 된다는 것을 전제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사르트르에게 어떤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동족에 이런 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독립운동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자기에는 늙은 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으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사르트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나와서 부를 때 자기 마음에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간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자기 안에 싸워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것.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올라가서 싸우라 하지 않겠어요? 이미 허락한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자 함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패합니다. 그러자 또 나와서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23절에 보면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말해요. 이제서야 내 형제라고 말하고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러분 베냐민이 자기 형제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이 모든 백성이 애국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함께 나온 지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레위 한 사람의 선전선동에 의해서 이스라엘 족속 전체가 싸우게 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이 베냐민이 자기 형제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지 못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싸워야 할 문제인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문제인지를 묻지 않고 싸움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한 후에 26절에 가보면 그들이 이제 거기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 보면 이들이 이제 여러 번 패하니까 번제도 화목제도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갖다 놔서 베냐민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형제랑 싸워서 이기면 그게 이긴 겁니까? 이긴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없는 혼란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결국에는 48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부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을 행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베냐민을
이렇게 한 것은 베냐민을 형제가 아니라 이방인 취급을 해버려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었어요. 어느 정도 베냐민을 이겨서 승리했으면 그 다음 방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바른 길을 그들이 깨닫고 돌아왔어야 하는데 완전히 베냐민을 불살라서 그냥 그 성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이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일의 모든 일의 발단은 19장 1절에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이 성도들이 맞아서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너의 의견과 방책을 해라. 인간의 의견과 방책으로는 절대로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여러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이 코로나 시대, 이런 시대를 맞아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자꾸 인간이 이성적으로 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접촉사고 하나도요, 사고 하나 나면 처음에는 서로 미안합니다 하다가도 조금만 틀어지고 기분 나쁘면 누가 위아래냐부터 시작해서 욕이 나오고, 접촉사고 난 것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문제로 확전되어 가지고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정말 납득되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십시오.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겸손히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